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안녕하세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뽑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죠. 이렇게까지 했다면 사울은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왕을 뽑게 됩니다. 참 헷갈리는 상황이죠. 이렇게 제비를 뽑으실 거면 굳이 사전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기름을 부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차분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왕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 보이실 텐데 미워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요구대로 초기 왕을 사울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을 뽑는 당일에 사울을 뽑으셔서 심한 압박감과 부담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왕의 사명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 아닙니까? 저는 이런 대목들이 참 감동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사울을 배려하셔서 사전에 미리 사명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배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과 기질을 다 고려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급하게 일해 가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로는 이런 성도는 급하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도 쉽게 결단할 수 없는 성격임을 너무나 잘 아셔서 급하게 일해 가시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성도는 본인이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에게는 목회자를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왜 주의 일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종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환경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배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배려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비밀만 깨달아도 우리는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상황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왕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사무엘이 강단 위에서 사울의 이름을 그냥 호명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에서는 왜 왕을 뽑을 때 제비 뽑기를 했을까요? 당시 제비 뽑기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는 말씀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파의 독주를 막고 공동체 전체가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게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한다면 사울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까? 낮아지는 것입니까? 당연히 사울이 뽑힐 확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19절에서 1000명씩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천부장급 대표들이 앞으로 나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당시 제비 뽑는 방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당첨이 된 거죠. 2단계는 베냐민 지파 천부장급 대표 약 45명이 나오는데 거기서 미드리의 가족이 뽑힌 것입니다. 3단계는 미드리 씨족 내에 각 집안 약 5명에서 10명 내외 대표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기스의 집안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기스의 집안 내 성인 남자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거기서 사울이 당첨된 것입니다. 제비 뽑기 방식은 이스라엘 지파 누구도 불만을 가질 수 없었고 부인할 수 없는 선정 방법이었습니다. 사울은 사전에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훗날 모든 지파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제비 뽑기로 왕을 선택할 때에도 사울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왕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먼저 제비 뽑기에 당첨되어 먼저 믿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뽑으시고 우리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셨고 그 넓은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읍이나 동을 선택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 가정을 선택하셔서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었거나 우리 가족 중에서 나부터 먼저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다는 것은 사울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삶의 감격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큰 감격 안에서 살고 있는데 때로는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을 좋아해 주지 않는 불신자들을 보면서 마음 상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26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싸움을 잘하는 유력한 자들이 사울과 함께 했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27절에서 어떤 불량배는 사울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 사랑해 주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은 기분 상해하지 않고 그냥 잠잠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안에서 이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한 불신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들이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불편해하십니까?
불편해 한다면 그럼 그 부분에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미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사울처럼 잠잠히 나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김대환님의 너를 선택한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던지 무엇을 하던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